예수만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쭉 움직이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과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밭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이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오늘 할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서 남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제 옆구리가 찔려지시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인장을 찍고 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때 새벽에 문이 열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부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죽여야 할까? 왜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야 할까? 오늘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만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접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이루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예수의 영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시고 성경을 저자이시게 성경 말씀을 꼭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의식에 참석했으니까 설교를 들었으니까 옛습관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범죄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고 가치관은 죄의 성품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자체의 욕망입니다. 야심입니다. 야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 그 자체로 예수 믿기 전이나 믿으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끝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죄가 끝나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께 굴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듣고 하라는 대로만 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 죄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용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입니다. 시간에 부활이 실체가 돼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말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직접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나타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 무덤 근처에 있는 여인들에게,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섯 번째는 10명의 제자 도마가 없는 상황.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제자들에게 도마를 포함해서 나옵니다. 보여주신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에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다시 11제자에게, 그리고 감난산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11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11번만 나왔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기록을 이렇게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많이 읽겠습니다. 읽은 이유는 오늘의 이 장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하고 금방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드러냈던 내용을 또한 줄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쭉 읽어가 봅시다. 시작. 이르러 첫날 이른 새벽이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12절이 빠져버렸네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 두 손길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심을 10장 1절에서부터 보는 내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첨가된다 보니까는 누가복음과 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들이 또한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네 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관점이 같은 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관점이 다른 복음을 해서 이렇게 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 분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또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 해서 또 마태와 마가 기록이 다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것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는 그래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하루 있었던 것을 여러분 A4 10장에다 써보십시오. 더 쉬울 겁니다. 자, 이제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십시오. 한 장으로. 뭐를 빼야 될 것인지. 자,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지.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록을 할 때 어떤 것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게 초점이라면 밥 먹는 것에 초점을 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걷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밥 먹는 걸 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밥 안 먹었습니까? 여러분은 안 걸었습니까? 자, 이제는 반장으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분의 1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있던 일을 2줄로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365일 있는 중에 어제 일을 2줄로, 그러면 365일 매일매일 2줄로 하면은 몇 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각자가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전할 때 여러분은 각자가 다 다르게 또 듣는 이게 다르게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유한한 겁니다. 자, 틀렸다 옳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전했을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필요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용이 필요했구나. 또 이 저자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또한 같은 내용을 볼 때, 아,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썼고,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잊고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성령님, 이 겹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특히나 이 부활의 이 모습들은 요한복음은 2장을 할애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또 전체 부분에서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을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에게 잡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네. 오늘 이 내용에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아침에 지금 새벽에 일어났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있던 내용, 그래서 그날, 바로 그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저녁에 부활의 이 빈 무덤이 보고 그 여자들이 전하고 제자들이 가고 한 후에 그래서 두 제자를 만나는 옛말로 이 제자로 만나는 베드로가 또 만났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내용은 없이 바로 지금 도마가 없는 10명이 있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간의 첫날에 이른 새벽에 기록한 내용을 한 번 더 기록하여
그리고 그날 그때라는 지시대명사와 때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고 새벽에서 저녁이란 단어를 사용하므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1차 목격자로서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역사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으신 게 역사다. 신화가 아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진 대리자도 아니고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이 사실이 목격자들이 있다. 그 목격자들 너희 들어봤지? 지금 이걸 사도 요한은 60여 년이 흐른 후에 기록하면서 다시 6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지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실제. 10명의 제자들의 태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10명만 왔어. 누가복음을 보니까 10명뿐만 아니라 11명뿐만 아니라 또 뭐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것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모습이요? 문들을 우리 지금 세번역엔 문이라고만 단수로 해서 문들,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들이 뭐 대문부터 시작해서 방문까지 필요하겠죠? 어찌되었든 뭐 그 공간의 문까지 다 잠궈 놓고 있었다. 네,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누가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도마가 이제 있으면서 도마에 대한 의심과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는 그 모습과 도마의 의심을 비교함으로써 또 대조함으로써 말을 나쁜 사람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도마에 대한 또 제자들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부활을 직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엠마오로 갈 때 두 사람에게 자신에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남자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서 들어오셨는데 이 공간에 들어온 겁니다. 이 3차원의 이 공간에 벽을 뚫고 그 모습이 들어와, 부활의 모습이. 4차원의 모습. 이 3차원의 모습에 이 4차원의 세계가 온전히 지배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러한 모습, 이 부활의 모습. 이것을 지금 예수님 보여줬습니다. 이때 누가복음을 보니까 뭐라고요? 당황했다. 그리고 마음의 의심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당황하다라는 이 단어는 뒤흔들다, 괴롭히다, 두려워하다, 소동을 일으키게 하다라는 뜻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품다라는 이 단어도 올라가다, 올라오다, 상승하다, 상달되다, 자라나다, 솟아나다, 들어가다, 의심을 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의심이 발생해서 확 커져버린 겁니다. 굉장한 당황스러웠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죄의 본성. 하나님 자신이나 실체 계획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나 자신의 실체나 계획이나 일들을 보여주시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게 죄의 본성 자체입니다. 왜 나는 의심이 갈까요? 의심이 갔을 때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 제가 의심이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에 솔직한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귐을 깨버립니다. 왜? 죄의 본성은 뭐예요? 두렵고 의심은 돌아서 버리고 더 이상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보게 해주십니다. 마음의 영을 확 뛰게 해서 예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갈망을 계속해서 심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 어떻게 항상 피해버립니다. 이게 옛사람, 죄의 본성이라는. 이제는 피하지 마시오. 내 수준에, 내 생각, 내 경험에, 내 가치관, 내 감정에 합하지 않으면은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게 죄의 본성이라. 예수님은 당하고 의심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신 성령님을 보여줘서 이 성령 역할을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를 보게 만들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손과 발을 보여줬고요. 요한복음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왜 손과 발을 보여줬을까? 누가복음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간에 들어온 것이 더 그래서 이 뚫려진 옆구리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냐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께 꼭 배우실 바랍니다. 부활, 모든 의심, 죄를 끝내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의심을, 두려움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을 여러분에게 꼭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온전히 완성된 것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의 주인됨을 온전히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완전한 소유라는 것을 이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됨을 부활로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 돼서 이 부활이 여러분의 안에서 실체가 되십니까? 부활이 매 순간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짓의 죄의 본성대로 살겠네. 그러나 실체가 되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알게 되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실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기쁘다. 두려움과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이 실제와 실체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뭐가 바쁘십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바쁘십니까? 아니면은 먹을 거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사귀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실체가 되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이기신 평화의 승리의 예수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이 복된 삶의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오전에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같이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신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같이 아들도 당신의 동생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모든 것은 교회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 두렵고 떨리고 의심 많고 신뢰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처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 처음으로 승천하시고 그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열흘 후에 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들은 1차 목격자이고 그리고 증인으로
채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가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해받은 것을 1차 목격자에게 1차 증인에게 전해받은 것을 2차 증인이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차 증인입니까? 그러나 퇴색되었습니까? 증인이 증인으로 옮겨진다고 사람은 사람의 증이 넘겨지며 퇴색될까봐 하나님은 이 성경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나도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진 것을 만지게 하시고 보인 걸 보이게 했습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은 전해받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피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해받은 내용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끄집어내서 전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주암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마음껏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